저희 둘째 아이의 이름은 진우입니다. 진우가 3살 되던 해 12월 첫째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 특별 저녁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과 함께 차와 케이크를 나누면서 함께 드린 예배에 관해서 나누고, 또 성탄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것, 또 어디로 여행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진우가 깡총깡총 제자리에서 뛰다가 갑자기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긴 나무 의자에 얼굴을 부딪혔습니다. 입술 밑에 커다란 상처가 나고 피가 멈출 줄 모르고 나왔습니다. 교인들이 주차장 가장 안쪽에 있던 제 차를 급하게 옮겨주셨습니다. 가족들이 다 타고 컴컴한 산길을 달려서 프린스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사슴이 아주 많이 나오는 길이라 조심조심 천천히 가는 그런 길이었는데 어떻게 가는지도 기억 모르게 날아갔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방식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방식입니다. 자녀가 다쳤을 때 우리는 달려갑니다. 자녀가 아플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화가 납니다. 특별히 아이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다치면 마음이 안타깝고 혼란스럽고 화도 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주일 저녁이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바쁘게 이리로 저리로 뛰어다녔습니다. 곧 온다는 의사는 안 오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몇 번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다려야 한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의사가 왔습니다. 어린 진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간이 침대에 온몸을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2명의 간호사가 붙들고 나서야 입술을 꿰맬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프지만 병원 응급실도 낯설고 또 여러 의료진들이 내려다보는 것이 더 이상해서 눈만 커다랗게 뜬 채로 울지도 못하는 어린 녀석을 바라볼 때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10반을 넘게 꿰매고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캄캄한 숲길을 달려서 병원에 갔는데 어슴푸레 해가 뜨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입술에 남아있는 상처를 볼 때마다 돌이킬 수 없어서 마음이 미안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치거나 심하게 아플 때 부모된 우리들은 모두 그런 감정들을 느낍니다. 같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여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딸은 무척이나 아픈 상태라 여인의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딸이 귀신에 들렸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성서가 기록하고 있는 시대에는 우리와 같은 의학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의사들은 악마가 씌웠다 혹은 귀신에 들렸다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사람이 아픈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악한 영, 귀신들이 들어와서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아이가 간지를 앓고 있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서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고 여러분의 아이가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아무리 먹은 것을 살펴보아고 또 한 일을 되짚어 보아도 알 길이 없습니다.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가 왜 경기를 일으키는지 모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사에게 가봅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애 속에 악마가 들었네요. 도대체 당신이 무슨 나쁜 일을 저질렀길래 이런 못된 악마가 아이에게 들어갔을까요?
애가 큰 잘못을 저질렀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픈데 고쳐주지는 않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기분이 참 나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성서시대에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여인은 아픈 마음을 달래려 빨래터나 우물가에 나가서 다른 엄마들을 통해 위로라도 기도해 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아이고, 뭐가 됐든 좀 잘 견뎌보세요. 아이가 아픈 건 다 하나님 뜻이에요. 경기 일으키는 거 잘 참고 견뎌보세요. 그러는 수밖에 없지. 어쩌겠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기도하면서 열심히 지내보세요. 의사의 진단도 이웃과 친구들의 조언에 더 상처를 받은 여인은 때마침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을 지나고 계셨고 처음으로 이방 땅을 여행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마을에서 자라나셨고 여행할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살던 동네를 떠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북쪽 지방을 여행하였고 두로라는 마을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 여인은 심하게 병에 든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저 등을 돌리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울부짖는데 대꾸도 안 하신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이러셨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여인은 제자들에게 가서 사정을 해봅니다. 선생님께 가셔서 제 딸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 좀 돌려보내시죠.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여인이 이제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자여, 당신은 식탁 밑에서 먹을 것 달라고 끙끙거리는 개와 같소.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끙끙거리는 개가 보기 싫으면 먹을 것을 던져주듯이 제 딸을 낫게 해주시면 저도 더 이상 끙끙거리지 않겠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여인의 딸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 중에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사람도 아닌 이방 민족의 이방 사람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기록 중 하나입니다. 5덩어리 빵과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던 어마어마했던 기적. 그리고 폭풍이 몰아치던 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발짝 두 발짝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꾸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고 기적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성전에서 예배해 본 적도 없는 이 이방인, 더군다나 여인이 큰 믿음의 칭찬을 받는 것은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심지어 함께 다니는 제자들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어서 혼나는 상황에 이름도 없는 이방 여인이 큰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뭐가 되었든 좀 잘 견뎌보세요. 아이가 아픈 건 다 하나님께 뜻이니까요. 경기 일으키는 거 잘 참고 살아보세요. 뭐 그러는 수밖에 없죠. 어쩌겠어요. 기도해보세요. 이렇게 위로가 아닌 위로를 하는 빨래터 또 우물가의 여인들과 그 여인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그런 논리에 대해서, 그런 말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악한 일들 중에 열의 9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의지, 사탄의 뜻입니다. 열의 9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이 했던 것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뭐 어쩌겠어요. 이런 말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뭐 피할 수 없는 일이니 어쩌겠어요. 기도해봐야죠.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어쩌겠어요. 뭐 내가 뭘 한다고 전쟁이 안 일어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 그때 가보면 살 길이 생기겠죠. 제 딸, 제 손녀가, 제 아들, 제 손자가 이혼을 한답니다. 어떻게든 되겠죠. 어쩌겠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대요. 어쩌겠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젊은 친구가 마약에 빠졌답니다. 어쩌겠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악한 것이 들어왔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서든지 그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악한 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열의 9의 경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삶에 들어온 결과입니다. 그것은 극복의 대상이지 굴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물론 모든 경우 100% 다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고쳐지지 않는 병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암 투병을 하다가 이겨내지 못하고 항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열의 9은 일어나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아파할 때 그곳에 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쁜 일이 전혀 안 생기고 행복한 일만 생기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래서 그런 일들만 바랍니다.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믿는 자에게 또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찾아오지만 믿는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함께 겪으시며 이겨나갈 수 있게 힘을 주시는,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 가나안 여인에게 찾은 훌륭한 다른 점은 그녀의 기도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가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침묵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쩌면 생각보다 자주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탁도 했습니다. 선생님께 찾아가셔서 제 딸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많이 바쁘세요. 할 일 아주 많으세요. 그리고 치료를 해주시면 유대인부터 해주실 거고 다른 이방 사람들은 나중에, 아주 나중에 시간이 날 때 그때 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제자들의 대답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희 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당신은 식탁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끙끙거리는 개와 같소.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끙끙거리는 개가 보기 싫으면 먹을 것 던져주듯이 제가 딸을 낫게 해주시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여인의 기도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조르고 하나님을 괴롭히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집에는 2명의 아주 무시무시한 조르기 대마왕들이 있습니다. 6월 말에 이사 와서 이 좋은 여름방학을 맞았는데 바쁜 부모 덕분에 꼼짝도 못하고 집에서 있어서 그런지 요즘 들어 아주 부쩍 게임기를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졸라댑니다. 이미 다른 게임기도 있고 또 전에 그렇게 졸라서 사줬던 게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매일 저를 볼 때마다 닌텐도 스위치를 사달라고 그렇게 졸라댑니다. 한 녀석은 4월생이고 또 다른 녀석은 5월생이라 생일도 다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탄절을 겨냥해서 저를 조릅니다. 별 방법을 다 써서 저를 졸라댑니다. 은근히 돌려서 얘기도 합니다. 또 직접적으로 사달라고 얘기도 해봅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이것이 세일을 시작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는 저를 조르는 정도와 빈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기도해야 할 방식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괴롭혀드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해달라고 쫓아다니는 아이들 같이,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개소리도 들어가면서 그걸 또 받아 넘기면서 끈기 있게 매달리는 여인처럼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들어오면 제게 꼭 달라붙어서 게임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낮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자기 전에 게임기를 사달라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는 이런 모습을 좀 갖춰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너냐? 또 너냐? 또 그거냐? 그렇게 말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끈기가 우리 기도 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치유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대한 삶의 문제로 바쁘셔서 우리의 자잘한 일들에 시간을 내어주실 수 없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을 살피시고 또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까 바쁘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암으로 고생할 때 함께 그 자리에서 같이 고생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잃어서 슬플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부부관계가 나빠져서 이혼을 고민할 때, 그리고 아파할 때 함께 고민하고 아파해 주십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파산을 걱정할 때 그곳에서 함께 고민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아파하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우리가 즐겁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자잘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기도로 물으시기를, 괴롭혀드리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제 아이를 고쳐주세요 부탁하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등을 돌리시고 침묵하시는 예수님도 그려집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경험해 봅니까? 하지만 그런 침묵에도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인이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유대인을 치료하느라 바쁩니다. 이방 사람들은 다음에 오세요. 여인이 말합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쁘신 것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자여, 당신은 개처럼 끙끙거리네요. 마치 식탁 밑에서 끙끙거리는 강아지처럼요. 여인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끙끙거리는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면 조용하게 되듯 내 아이를 고쳐주시면 저도 조용히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게 아침 저녁으로 와서 조르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아직 11살, 13살이라 제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아직도 해주는 게 전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한두 해가 지나면 제 잔소리가 귀찮아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다녀서 제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할 것입니다. 문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같은 집에 살아도 대화가 없어질 날이 곧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이 되든 되지 않던 제게 와서 조잘조잘하는 아이들의 조르기가 사실 귀찮지만 그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마냥 조르면 언젠가 우리 아빠가 해줄 거야,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 참 귀합니다. 아빠에게 엄마에게 부탁하는 아이들의 신뢰가 참 고맙습니다. 그 믿음이 참 큽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그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참 크다. 당신의 딸이 치유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방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